세상이 밝아온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저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덤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책망에 그린 고린도 전설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반응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설을 보내놓고 바울 사도가 많은 갈등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들어왔고 다툼이 있었고 은사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므로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아주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성도들은 충격이 커서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며 회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도전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꼭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심하다, 사랑이 없다, 뭐 등등 비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했는가, 괜히 그 편지를 보냈는가 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았으므로써 마음이 너무나 또 괴로워서 전도하다가 말고 디도가 돌아올 길목인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디도가 올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디도가 돌아옴으로써 큰 위로를 받았는데 또 기쁜 소식까지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근심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말씀하셨던 것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아서 순종하고 걸어갈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는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에베소서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원래의 그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책망으로 역사하심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근심할 줄 알아야 해요. 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근심할 줄 알아야 해요.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근심이 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근심이 변해서 두려움이 또 되고 점점 발전되어 가야 돼요. 지금 국가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니까 문제이지, 돈이 적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참다운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근심이 변해서 기도로, 그 근심이 변해서 전도로, 그 근심이 변해서 나 자신이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죄가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는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교회가 타락해 감으로써 온 결과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야 원래 타락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양심이 썩어져 가고, 교회가 타락되어 가면은 중심이 썩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썩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가는지 아닙니까? 사기 재판하고, 자기 지방 감사기 식으로 판결하고, 못된, 우리나라 말로, 속담에 못된 것이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그런 말도 있죠. 하여튼 벨롱기를 잡아놓고는요, 내일, 예를 들어서요, 내일 벨롱길이에요. 근데 오늘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벨롱길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소액 재판이니까 그동안 보내준 준비 서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판결하겠다고 법원 주사보라는 자가 전화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가서 내가 그 판사 얼굴이라도 좀 보고
할 말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벌써 법률가 목사하고 아주 좀 날카롭거든요. 소액재판 그 민사 그 부에는요, 그 법원에 가면 칸칸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그 민사실에요 여러 재판부가 있어요. 서로 그냥 사건을요 돌아가면서 그냥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가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그런 분들을 빨리 좀 척결할 수 있도록 그 법외죄인가요? 뭐 요즘 국회에서 뭐 사법부에 뭐 법 개정 뭐 더 다시 법을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법관들을 잘못을 다스리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법외죄인가 하여튼 빨리 추진해 그런 분들 다 척결해 버려야 돼. 이 마음에 판사라고 하는데 판사면 다 된 줄 알아요? 판사면 맞으면 자기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줄 알아. 국민의회에 군립하고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하는 좀 못된 불량한 판사는요 할 수 없이 사법부에서 척결해내야 돼요. 저런 자들은 그냥 있으면 암 존재가 돼가지고 막 전염이 돼요. 자기만 불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량하게 만들어요. 자꾸 암이 그래 퍼지잖아요. 전염병이. 저는 항상 우리 한국교회를 책망합니다. 왜냐? 세상은 이미 썩은 거예요. 마귀 사탄들이 그 자들이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으니까 마귀들과 싸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없어요. 저 마귀 사탄들을 전부 그냥 싹 쓸어서 무적행에다가 가둬여야 돼요, 지금.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문영배 헌법재판소 대행 소장이 어느 강연에서 강연한 게 동영상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경남 하동인데 저 역시도 하동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참으로 그런 분이 판사해야 돼요. 그래서 문영배 같은 그런 헌법재판소 대행 소장이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더 나가기가 싫습니다.
지금 사법부에 지금 사건들이 수십 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자꾸 지방 감사기식 가재가 개편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 소송을 패배시키려고 원고 패를 만들려고 별수책을 다 해요. 소송 비용 담보 제공도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데 무슨 놈은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 그분들은 좀 저 감옥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말하듯이 좀 푹 쉬어다 나와야 될 것 같아. 요즘 젊은 판사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하늘 높은 줄 몰라요. 판사면은 뭐 다 안 줄 알아. 이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법 위의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사자 목사의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 나를 대면하니까 싫다는 거지요. 변론길에 갑자기 내일인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내일 참석하지 마세요. 12월 9일날 선고해가지고 판결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법원 주사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판결 주사 그걸 보니까 또 그분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도 속였어. 자기가 그거 맡은 법원 주사본 줄 알았더니 누구라고 자기가 그래. 그거 다 나 핸드폰에 녹음이 다 돼 있어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증거가 다 있는데. 그분들 다 해당 법에 의해서 관할 부처에다가 다 접수시킬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빨리 정화가 돼야 되는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말씀의 검으로 들고 일어나서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그 세상이 뭘 본을 받겠어요.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다 부패한 건 아니에요. 알곡들이 있어요. 바른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도 영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문제가 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게 사업하고는 여관을 차리고 음식점을 차리고 골프장을 만들고자 해. 그래야 빨리 돈을 벌 수가 있고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이 그런 쪽으로 투자되고 있으니까 지금은요 아파트에다 무슨 난 그저 돈이 있어도 나 그런 거 안 사. 사람마다 다 그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그거는 자유죠 뭐 선택이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돈이 예를 들어서 그 있어도 안 사요. 아파트 그 살 필요 뭐 있어? 어?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이 그 경제가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투자를 해도 그런 방면으로 투자를 해서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기주의야 전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돈벌이해요. 사기치고.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같은 아주 불량한 변호사는요, 백형기 변호사는 제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곁에 가겠습니다만은 부르면 가야죠. 그러기 전까지 가서도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 곁에 가서도 저 백형기 변호사라는 그 집안을 전부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달라고 내가 간청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패치해간 날강도 같은 자들하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정관예우로 정창근, 정인철, 강사나 못된 법관들 하여튼 특별히 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하여튼 그러니 말이야. 각 지방법원은 무엇을 본을 받겠어요? 오히려 지방법원이요 더 성실하고 양심적인 법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보거나 국가를 보거나 나 자신을 볼 때 진정한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돼.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살육하는 것이 뭐냐? 심판이요, 심판. 법관들 말이에요. 기계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재단에 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내보낼 때 두 종류를 보내. 한 종류는 죽일 기계를 가지고 한 종류는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종류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심판해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은, 늙은 자라는 것은 바로 장로를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했으니까 그들부터 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씀을 볼 때 국가적으로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도 교회 탓이고, 부패의 원인도 교회 탓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깨어서 가증한 것들을 인해서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정결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야, 가소비가 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 잘못하면은요, 교회가 가소비를 조장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놀러 많이 다니고 사치하고 선교와 전도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땅 위의 것에 많은 것에 소모해버리는 이런 행동은 성도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지도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돼. 교회를 왜 맘모스 같은 교회로 그렇게 돈을 쳐발라? 다 없어질 것들인데. 예수님은 말구유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 말이야, 부를 스치기는 그런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니까 세상이 또 따라가서 아파트가 뭐 30억이니 40억이니 뭐 똘똘한 한 채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님, 교단 다 그런 분들 다 좀 회개하시고, 물론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여러분들 제 말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아멘하고 순종할 텐데,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으니까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검소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부동산 투기 창작 아파트 같은데 빨리 돈을 벌면은 복 받았다고 하고 근실하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을 멸시하고 쉽게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칼빈주의 사상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진실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가 국가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국민들이 다 협조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본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라. 바울 사도가 기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근심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 잘못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해 가는 것을 말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을 크게 책망해서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다고. 성추행을 하고 있잖아요. 에? 더러운 인간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물질 문제로 재판소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질 때문에 성도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충고했던 거예요.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요, 돈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을 다 척결하기 위해서.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저는 제 소유가 없어요. 소유권이. 육적으로 보면은 김영선 목사가 돈벌이 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돈, 여자, 명예 돌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을 크게 책망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가지. 고린도 성도들이 쾌락 중심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의 쾌락을 절제하면서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바로 쓰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바로 써서 영원한 나라에 상금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정신들을 차리고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것이 그들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다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아무리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으므로 저같이 성경을 순서대로 쭉 가르치는 사람 불가피하게 다 가르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강의 설교를. 격려의 말씀을 가르쳐 드림으로 낙심된 자들을 일으켜야 되겠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후회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낭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거, 이 돈을 도로 줄 테니까 예수님을 놓아달라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그만 몸에 자살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되므로 잘못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라는 사실아서 회개를 이룬다고 했는데 즉 뉘우치고 돌이켜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세상이 더러운 것은 내 책임이구나.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구나. 자기 책임임을 느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세상 근심은 계속하면 절망에 빠져서 살아서 무엇하랴 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말이에요. 극단적인 자살하고. 어제도 어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투신 자살했더라고. 9살 먹은 아들을 죽여서 차 안에다가 이어놓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 극단적인 길로 택하느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을 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1위요 자살률이. 참 창피할 일, 창피할 일. 내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법부의 인격 침해를 너무 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냥 사기 재판 치고 말이야. 담보 제공 공탁금도 받아먹고는 또 신청하고. 이 날강도 같은 자들 아주 그냥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속행 기각. 그런 분들은 세상 말로 천벌이라고 그러죠. 천벌을 받고도 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술을 많이 먹다가 도가 지나면 마약에 손을 대. 지금 마약에 판치고 있잖아요, 또. 어느 경찰이 말이에요, 마약 수사를 하려니 그냥 위에서 짓눌러갖고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만들고. 지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썩어받은 기득권 세력들이 말이에요. 양심 있는 자들이요, 짓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불량자들이 많으니까. 마약 참 일확천금을 벌리려고 그러고 세상이 병들어서요 죽어가고 있어요. 다 12시가 넘으면 술집은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들은 수입이 적어진다고 안 된다고 하고, 술집 사람들은 술 수입이 적다고 아우성 예전에 쳤다는데, 돈으로 부자 되고자 하는 잘못된 사상이 국민들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 막 불야성이에요. 전혀 소동과 고물상 같아요. 밤에는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냥 쾌락주의로 그냥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성추행하고 별짓거리 다 하고 돌아다니는 더러운 짓거리들을 다 지혜를 짓는 것들이 썩어가지고 자꾸 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탐욕에 사로잡히도록 했다가 만족하지는 못하자 자기의 불만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해가 술을 퍼마시도록 하고 마약에 손을 대도록 합니다. 이것이 다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생에 아무리 해봐도 아무 기쁨이 없고 성취감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 없이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근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왜 돈이 없나? 나는 왜 건강이 없나? 그런 식의 세상 근심은 소유에 관한 근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의 근심을 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데 죽음이 그렇게 들어와요? 자,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의 양식에 대한 갈증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심령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이들이 영의 건강을 회복하니까 바울사도가 빨리 와서 영의 양식을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갈증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자의 열매입니다. 참 회개는요,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잘못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해명해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반항적이던 자가 변해서 주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었고 강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분해했다고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원통이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짓을 했다고? 내가 왜 깨어있지 못했던 거? 자기의 나태함과 잘못에 대한 분함이 일어나고, 마귀에 대한 분함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분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문입니다. 또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거기 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채찍에 대한 감각이 둔해요. 문득병자들이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썩는 줄을 몰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부패해가고 썩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간섭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들지, 정신이 돌아오죠.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달인 모양이에요. 귀가 커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니까 오늘 못 들었도 또 들을 기회가 많다.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이 아님을 시대가 지나면 깨달을 것 없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기회 많을 때 말씀 사모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좋은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려요. 지난날 제가 사역하는 곳에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 공부를 좀 할 것인데 후회한다고 합디다. 그리고 나면 많은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 큰 소리 쳤으나 알고 보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더라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더 열심히 있게 되었다는 건데 참 좋은 일이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이 바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또 버리게 했다고 했는데 바울사도가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엄히 책망했으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않는 자들은 치리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책망을 선정하는 잘못된 자들 끌어내는 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치리가 있어요? 없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려면 이명서를 띄어가야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저 일이란 바로 바울사도의 명령한 저 치리에 대한 말로서
올바르게 치리함으로써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고 성도의 성결을 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전까지는 바울 선생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비평했지만 올바른 회개를 하고 나니까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11절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리 함이로라 그랬어. 불의를 행한 자는 바로 돈을 떼어먹는 사람, 음행한 사람을 말하고, 불의를 당한 사람이라는 건 돈을 떼인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편지를 썼던 거죠. 그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했다면 좋은 말만 슬슬 이렇게 했겠지만 왜 그렇게 강한 책망을 했느냐 하면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교육자가 좋은 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복인이 축복이냐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인다는 거 합디다. 기복적인 신앙, 병이 나고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 마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회개하는 근심이 없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복음을 바로 믿어야 되고 말씀을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써보낸 목적을 달성했다는 건데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디도가 바울이 보냄을 받고 갈 때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한 편지 보낸 것을 다 말해 주었고 그 편지를 인해서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내 대신 가가지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돌아보고 오라고 했어요. 예, 젊은 동력자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디도의 마음에 바울 선생님도 쉽게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를 내가 간다고 과연 무슨 말을 하여서 어떻게 해결하리 마음속에 아마 부담을 안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바울 선생님의 편지 받고는 회개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결과가 바르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역자의 마음이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14절에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했지만은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도 많이 했다는 것. 그런데 디도가 가보았더니 바울 선생님이 자랑한 것과는 전혀 달리 거역했다면 디도의 마음이 이런 성도를 두고 바울 선생님이 내게 자랑하다니 그러니까 했을 것이니까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부끄럽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인 것이 헛것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자랑한 그대로라는. 그래서 참으로 기뻤다는. 그러니 디도에게 한 말이 참말로 드러났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회개의 열매 맺는 것이 사역자에게는 이토록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보람을 가지게 되면 악한 자들이 돌아오고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야말로 보람을 느끼게 돼요. 자, 15절 말씀이에요.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고 더불어
더불어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젊은 디도가 가서는 아주 정중하게 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부탁으로 왔다는 말 듣고 바울 선생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것. 디도가 대단해서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디도를 존중해야겠어. 목사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물 주는 자나 씨 뿌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디도를 더불어 영접하고는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영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더불어 영접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형제에 대해서 디도의 심정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는 사람도 더 조심해서 전하게 되고 더 철저하게 전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알게 됨으로써 선교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게 되는 거죠. 디도의 심정이 깊었다는 말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하노라 하지. 책망한 것도 결과적으로 좋으니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다 맞으니까 기뻐하고 두 가지 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책망했더니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니 기쁘고 디도에게 자랑하는 것도 디도의 확인으로 맞았으니까 기뻐한다는 것. 책망해도 옳은 열매를 맺고 칭찬을 해도 옳은 열매를 맺으니 담대함으로 전할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자신이 범죄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근심 아니라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폐쇄에 빠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엎드려 기도하고는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세상에 들어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근심하면서 회개하고 민족과 기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가 변해서 순종으로 전도로 성교로 구제로 이렇게 열매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듣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하는 저들을 하나님 직접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해 주옵시고 이 미말의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불의와 전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 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삼겹줄로 엮어주시고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 부패 썩어가는 모든 것을 다 올해내 척결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새롭게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로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우뚝 세워 세계 성시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